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시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부정한 모든 것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드럼으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귀한 능력의 피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잠깐이지만 신나게 또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답을 내릴 순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예수님의 재방송을 살아갈 테이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드려 주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은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짧은 설교 두 편이 이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설교 모두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얼마 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상류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격한 공감을 얻었어요. 자녀가 잘 배우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이 드라마 속의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저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성적이 정말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캐슬의 내용은 드라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에 사는 어떤 학생은 이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겪는 그런 치열한 입시 경쟁이 우리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어떤 학원에서 어느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또 누구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지 또 어떻게 정보를 얻으려는 그 부모님이 이게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강요당하며 내 뜻과는 다르게 억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입받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처럼 스카이캐슬, 즉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가야만 그 대학이라는 배경이 나의 든든한 이 캐슬이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카이캐슬과 같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성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렇게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날의 착각처럼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적나라한 탐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선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동방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영토를 선택할 때에도 롯은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오늘 역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 돌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사실 이 탑을 쌓는 행동은 그들의 지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어리석음 또 심판 앞에서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길 원했으나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 어찌할 줄 몰라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를 물으신 것은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숨은 곳을 모르셔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와서 직접 보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희가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매우 훌륭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 불리는 바벨탑 쌓는 행동이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이름이 드러나야 할 존재가 누구죠? 높아져야 할 이름이 뭐죠? 누가 영광 받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셔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일을 겁도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독할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에서의 이 욕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갔고요. 더 악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에게 존귀한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현대판 바벨탑인 거죠.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우리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쌓여져 가는 이 바벨탑에 또 하나의 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그 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지배하려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건 역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역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하여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교만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또 진로의 길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고민하며 이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로 불리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바벨탑에 대해 처음 들었던 백성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성벽들로 쌓여있는 거대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던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인간이 쌓아올린 교만, 인간의 힘으로 강해진 그 가나안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더 겸손하게,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때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스스로 바벨탑을 오늘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걸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그런 성적인 유혹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또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를 안겨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일상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앞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입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읽으면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함유한 수백만 톤의 물이 날마다 이곳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수분이 증발되기만 하고 그 가운데 함유된 염분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사해 바다의 염도는 일반 바다의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바다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다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가 적조나 녹조 현상만을 일으키고 썩어버린 그런 호수의 모습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해와 같은 바다, 고인 물이나 호수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곧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에는 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덜 불안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으신 채 그저 가라고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셋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돈 많이 생기는 거, 건강하고 또 외모도 탁월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도록 유명해지면 더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런 요소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진정 가치 있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린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게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로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넓은 논이 있습니다. 그곳에 통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 없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을 본 적 있습니까? 바닥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끝내 버려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로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물이 썩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러보내지 않게 되면 고여서 결국 이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썩은 물이 통로를 부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처음 시작에 이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즉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을 주변에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 위로와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을 주변에 흘러보낼 때만 생겨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마음껏 전하는 친구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개학과 또 입학을 앞두고 이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담긴 그런 말씀을 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도록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를 지난 메시지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편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